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지금 이 얘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겠죠?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처음 만나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요셉이 가진 뭐였죠? 근원적인 힘이었어요. 근원적인 힘을 가지면 근원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눈이 열려요. 근원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걸 못 보면 우리는 매일 껍데기만 보고 살아야 돼요. 껍데기만 보고 살면 결국은 실수하나요, 안 하나요?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껍데기 말고 그 안에 감춰진 게 너무 많은데 맨날 껍데기밖에 못 보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근원적인 것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본다고 해도 본대로 내가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껍데기 보고 아니면 그 한꺼풀 더 벗겨서 그 안에 거 조금 보고 내 마음속에 이미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라고 내가 결론을 내버렸고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일 있으면 화나고 기분 좋은 일 있으면 기분 좋고 이건 상관없는 거야 하면 그냥 외면해버리고 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순간순간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끌려가는 수가 많아요. 우리가 그러면 뭘 열심히 오랫동안 보는 게 중요하냐? 뭘 오랫동안 열심히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만 보여지느냐? 근원적인 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다시 말하면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문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세요? 분명한 주권을 가지고 주권이에요. 주권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걸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셔요?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선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선한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미리 딱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앞에 만남, 사건, 문제, 일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 볼 힘이 있어요? 힘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딱 누구 수준으로 떨어지느냐?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수준. 불신자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지혜로운 사람, 생각이 좀 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이 속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든지 이걸 통해서 내가 제대로 기회로 삼아 볼까? 위기가 오면 이걸 어떻게 하면 기회로 바꿀까? 갈등이 오면 이걸 어떻게 하면 갱신해 볼까? 어떤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데 개돼지 짐승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일단 눈앞에서 적이다 싶으면 그냥 적이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 그런 걸 보고 개싸움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하고 개싸움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은 요셉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거야. 근데 형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누구를 죽였어요? 형들이 요셉을 사실은 죽인 거예요. 요셉이 죽임을 당했으니 요셉 마음은 어떨까요? 니들이 나를 죽였으니 이제 옛날 요셉, 너희들의 동생 요셉, 렘넌트 요셉은 죽었다 이러면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는 이제 복수만 남았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요셉의 얘기가 전부 피바다, 전부 그냥 원수 갚는 얘기, 아마 그런 얘기로 가득 채워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12아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막 그런 사건도 아마 다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난주에 무슨 힘을 가졌다고요? 근원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은 힘 자체가 달라요. 누구의 힘하고 달라요? 짐승들하고 힘이 달라요. 저 불신자들하고 생각하는 힘이 달라요. 감정을 다스리는 힘도 달라요. 모든 사건 문제를 보는 지혜도 달라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모든 일,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게 사건, 문제, 만남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계속 일어나요. 특히 내가 성공자의 길을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은 더 많이 벌어져요. 내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런 일은 더 많이 벌어져요. 왜요? 주변에서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하지도 않은 말들을 막 여기저기 막 퍼뜨리고 또 누가 이런 말을 했으면 이만큼 부풀려서 여기다 갖다 전달하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그런 곳이고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어디든지 사람 있는 곳은 예외가 없어요. 아니 요셉의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셉이 그런 끔찍한 일을 이미 형들에게 당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한테 그러는 거 가지고 상처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근원적인 힘이 없었다면 요셉이 그때 아마 내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는 살지 않겠다. 내 언제까지 이렇게 착한 마음 품고 내가 이런 성실한 마음 품고 내가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고만 살겠냐. 내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한번 요셉 입장이 돼보세요. 우리 김동기 전사님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안 그럴 것 같아. 목사님이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요. 난 남 얘기는 함부로 못하겠고, 예?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아마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왜? 내가 힘 생기면 내가 힘 없어서 짓밟혔으니 내가 힘을 기르고야 말 거야.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내가 이제는 두 번 다시 억울해지지 않도록 힘을 기르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놈들 니들도 한번 당해보라고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아니 누구든지 다 이렇게 생각하죠. 안 그래요 전도사님? 맞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세인 선생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무슨 힘이 없을 때? 근원적인 힘이 없을 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근원적인 힘이 있나 없나? 살면서 나는 근원적인 힘이 있나 없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봐야 돼요. 근원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일단 누구든지 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앞에 닥쳐있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이거 내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이야. 그런데 현실 자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자체가 다예요? 그게 모든 사실 다예요? 아니에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냥 그 순간만 봤을 거고 그 순간만 들었을 거고 그걸 말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들었고 그렇죠? 현실은 그래서 되게 요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실이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면
현실에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은 1%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딱 뭐만 봐요? 현실만 딱 봐, 현실만. 요게 문제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문제는 문제로 알지 뭐.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난 건 누구든지 다 큰일 난 거로 알아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기다려서 많은 현실과 현실 속에 있는 사실이 뭐냐 그러면 사실관계를 따져요. 이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검사가 딱 그 재판을 할 때, 판사가 재판할 때 반드시 양쪽 말을 들어요. 그것도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들어요. 한쪽은 변호사 얘기, 여기 딱 한 사람 가운데 놓고 요쪽엔 검사, 요쪽은 변호사가, 그래서 요쪽에는 요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계속 사실관계를 얘기해요. 또 요쪽에서는 변호사가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또 계속 사실을 얘기해요. 양쪽 사실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이게 나올 때까지. 진실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법정에 서서 딱 증인들 선서할 때 무엇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래요? 현실만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죽여야 돼.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뭘 말할 것을 맹세해요? 진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저게 진실인가 아닌가만 계속 따져요. 그래서 뭘 하느냐? 요 사실들 속에 혹시 진실이 될 만한 증거가 있는가를 계속 따져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다 판검사가 돼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 없이 열받는 것은 하수야, 하수. 그런 사람은 절대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사실을 모르는 똑똑한 불신자들 세계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그나마도 우리 잘못하면 다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그럼 큰일 나겠죠? 우리는 양 치는 사람이니까 양이나 치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거 사랑받는 거 보니 우리는 아무래도 앞으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가 받을 몫이 상당히 아무래도 이거는 줄어들겠다. 걔네들은 현실 속에서 뭐만 보냐? 자기들의 이익 손해만 따지는 사실만 딱 따져요. 얘네들은 진실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모든 사람은 사실을 얘기할 때 자기한테 이익되는 쪽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 그 중에 증거가 진짜 진실을 밝힐 만한 증거가 될 것이 생각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다 이러다가 이제 아예 보지도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리고 생각조차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사실. 영적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사실. 그렇죠? 이 사실이 요셉에게는 분명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와도 저런 문제가 와도 요셉에게는 지금 이 영적 사실 때문에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결국은 세계복음할 렘넌트가 영적 사실이에요. 맞나요? 그게 사실이에요. 자, 봅시다. 이게 세요, 이게 세요. 이게 센 거예요. 결국은 사실대로 돼. 그쵸? 근데 자기 이익대로 사람들은 전부 사실만 보지, 결국은 전부 이 사실들이 종합되어지면 뭐가 나와요? 진실이 나와요. 그러면 진실이 힘이 세요? 사실이 힘이 세요? 진실이 힘이 세요.
그런데 이 진실 뒤에 더 중요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사단도 이걸 알고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가만히 쎄쎄쎄하고 놀고 계실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이런 노래하고 계실까?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못 봐요. 요셉이 노예가 됐어요. 요셉이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현실은 뭘로 바뀌었어요? 노예로 바뀌었어요. 현실이 노예야. 눈을 딱 떠보면 주변에 노예들이 있고, 눈을 딱 떠보면 뭔가 위에 주인이 와가지고 막 아침부터 그냥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저 밭으로 막 채찍질 때리고 욕설을 퍼붓고 그런 게 지금 눈앞에 막 펼쳐지는 거예요. 눈을 딱 뜨면, 아침에 눈 딱 뜨면 그래요. 목사님이 해병대 갔더니 눈을 딱 떴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군대 갔더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는 막 교회에서는 아이고 우리 서원석 선생님 막 이렇게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군대를 딱 갔더니 갑자기 막 그냥 막 욕설이 난무하고 막 두들겨 패고 정신없이 막 그냥 막 옷도 이상한 옷 입혀가지고 막 현실 앞에 막 정신을 잃어버려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죠? 정신을 안 잃어버리겠어요? 지금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집에 있다가 정신없이 형들한테 지금 팔려가지고 무슨 뭐 여행 가방 지금 뭐 패키지 다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아버지 다녀올게 하고 인사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요셉은 노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실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정확한 사실은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자기는 노예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 앞에 지금 현실은 노예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난 억울해요. 나는 야곱의 아들이에요.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난 애굽 사람도 아니고 나는 가나안으로 지금 가야 돼요. 날 보내주세요. 억울합니다. 그게 사실인데 말해본들 돼야 안 돼요. 요셉은 그런 짓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묶이지 않았어요. 힘이 없으면 여기에서 묶여가지고 지금 막 발버둥 치다가 지혜롭지 못하게 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하면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정신 차릴 때까지 찜질을 해드려라. 무슨 찜질? 역시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은 매가 약이 하면서 막 두들겨 패요. 막 그 어디가 부러지든지 어디가 뭐 그냥 병이 들든지 뭐가 망가져도 망가지겠죠. 근데 요셉은 사실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노예될 사람도 아니다. 그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오게 된 데에는 분명한 내가 여기 와 있지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사실은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 인신매매돼서 팔려온 것이다. 이런 사실들, 진실들 이런 것들을요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데 이런 사실들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진실 때문에 요셉이 막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막 일을 가는 거죠. 내가 반드시 지혜롭게 내가 지금 뭐 누가 아들입니다, 억울합니다 이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지혜롭게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여기서 성공해서 빠져나가야지. 아마 이런 생각하겠죠.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했으니 내가 반드시
나중에 형들을 팔아먹든지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싹 다 붙잡아다가 노예로 갖다 팔든지 내가 복수할 거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칼에는 칼, 총에는 총. 그래서 진실 싸움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하면 다 죽어야 돼. 맞죠? 진실하게 하면 다 죽어야 돼요. 한 번씩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진실하게 자기 얘기했다가 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멍청하게 진실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 사실은 내가 너한테 어떤 일들을 했었어. 이러면 이 사람은 진실을 볼지도 모르고 영적인 힘도 없고 아무 지혜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이런 말을 하면 저 앞에서는 충격받았지만 아닌 척하고 막 얘기합니다. 돌아서서 이제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올라와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결국은 원수는 원수를 낳아요. 그래서 무협영화 보면 맨날 스토리가 이래. 아버지의 원수. 그래서는 아버지가 어느 날 대결을 했는데 아버지를 죽인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느 날 그 진실을 듣고 그 사실과 진실을 이제 알고는 내가 힘을 길러서 복수를 해야지. 그래서 또 그 아버지 죽인 원수 죽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또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네. 그 아들이 또 아버지의 원수. 이래서 두 집안이 철천지 원수가 돼.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힘들게 했잖아요. 지금도 그 괴롭힘 당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맨날 그것만 외치면 사람들은 이거 외쳐요. 그런데 이것은 힘이 강해. 진실을 외치면요 힘이 강하다니까.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는요 이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해요?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벌 줄 사람은 벌 줘요. 이거 가지고 세상에서는요 요것 가지고 법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강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것까지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랩넌트 어때요? 목사님 하는 말 알아듣겠지요 지금?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전부. 대단한 드라마들도 보면 다 여기까지야. 그러나 요셉은 영적 사실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얼마만큼 함께 하느냐? 항상 함께. 그것도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세요. 요셉은 영적 사실을 분명히 봤어요. 형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구나. 형들은 뭐밖에 모르느냐? 딱 요거. 사실만 봐요, 사실만. 자기의 이익 손해만 가지고 딱 사실만 따지는 형들. 그러니 뭐 진실도 필요 없어. 진실은 오히려 감춰.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요셉 죽여놓고. 요셉을 팔아놓고 거짓말했다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 그런 것도 상관없어. 그냥 자기들 이익 손해를 가지고 사실만 딱 해서 그냥 사실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 두 번 다시 못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데 누구에게 이익되도록 말했어요? 자기들한테 이익되도록 딱 말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듣는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 영적인 힘이 없으면 100% 속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카더라 통신이에요. 카더라 통신. 카더라 통신이라고 들어봤어요? 누가 카더라, 누가 그랬다 카더라, 누가 이랬다 카더라. 그 카더라 통신처럼 무서운 소문이 없어요. 그런 거에 속지 않을 만큼 힘이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힘, 이 영적 사실과 함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노예로 보내놓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뭘까요? 아, 나의 무대는 지금 좁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을 시작해서
정말 237 살리라고 나를 여기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요셉은 어려서부터 늘 무슨 꿈을 꿨어요? 해와 달별이 무릎을 꿇고 볏짚잔들이 서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걸 딱 본 거예요. 이게 너무 확실해야 돼. 대부분 사람들은 딱 현실만 봐요. 그냥. 어저께 목사님이 저 중국에 놓고 강의를 하는데,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 한참 목사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 줌에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씩 자기 방에서 메시지를 듣는데 화면에 보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핸드폰으로 했기 때문에 딱 그 4컷밖에 안 나와. 목사님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님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요쪽에 가정에 하나, 그 다음에 그 남자 게 하나 나왔어요. 거기 20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 하필은 그 남자가 요 화면에 들어와 있는데 뭐 부시럭부시럭 하더니만 담배를 딱 꺼내가지고 지금 강의 듣는 중에 담배불에 물을 붙여가지고 담배를 쑥쑥 피면서 말씀해 들으면서 적는 거예요. 야, 그게 중국의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눈앞에 이게 사실이잖아. 지금 맞잖아요. 그거 내가 목사님이 캡처해 놓으면 그거는 뭐가 돼요? 증거가 돼요. 증거가. 근데 영적 사실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저래도 하나님 자녀고, 저 사람이 저래도 중국 복음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자다. 이걸 못 보면 딱 여기에 묶여가지고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해도 저렇게 개무시할 수 있나? 생각해봐요. 여기서 목사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저 뒤에 서시원 선생님이 담배를 쓱 꺼내가지고 담배를 입에 딱 펴물고 불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딴 사람 못 보고 있으니까 내가 중계를 해줬어요. 지금 어떤 남자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담배를 꺼내서 이렇게 담배 피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호흡 얘기하고 있을 텐데 들이쉬는 호흡에 대신 생각을 바꿔라. 사실은 니코틴이지만 영적 사실은 뭐냐? 성령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빨아들여라. 내뱉을 때는 니코틴이 나가고 막 스트레스 이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사용하면서 내뿜어라. 담배 필 때마다 그렇게 해라. 정말로 이렇게 한다면 담배 피는 개수가 늘어날 것이다. 왜요?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담배 필 때마다 이제 성령 충만 생각나면 담배 많이 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순간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걸 안 봐. 볼 줄을 몰라요. 왜요? 힘이 없으면 못 봐요. 자,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된 요셉. 자, 이제 현실이 뭘로 바뀌었어요? 요셉은 총리. 그렇죠? 현실이 총리가 됐어요. 갑자기 이제 주변에서 우와! 총리님. 현실이 어떻게 됐냐? 바로 임금님이 너가 나보다 더 높아. 온 나라를 너한테 다 맡길게. 그러니 이제 요셉이 눈만 뜨면 총리님 납시오. 우리 총리님, 요셉 총리님, 오 총리, 요셉 총리. 현실이 그렇게 됐어요. 요셉에게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기고 정말 이제 말 한마디면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생기고 요셉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현실이 딱 바뀌었어요. 자, 형들이 눈앞에 왔습니다. 사실이 뭐예요? 원수 같은 형들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맞죠?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요셉이 형들을 속여가지고 누명까지 씌워놨어. 그래가지고 쌀판 돈 다시 다시 집어넣고 하고 막 해서 심지어는 이 궁전에서 쓰는 이 술잔 이런 것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훔쳐간 걸로 이렇게 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요 앞에 형들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진실이 뭐죠? 진실은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전부 저것들이 어쩌자고
응? 주변 사람들은 사실관계밖에 몰라요. 지금 형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실은 뭐냐? 요셉의 친형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 사실이에요. 친형들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12지파의 대표들이에요. 하나님이 저 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한 바로 이스라엘 나라, 세계를 복음할 나라의 12기둥이 되어지는 12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그 기둥, 이 사람들 죽여버리면 기둥이 전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 절대 계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느냐? 언약이 들어있어요. 언약의 가문이에요. 현실과 사실과 이 진실까지만 보면 정말 요셉이 막 분노를 품어도 당연히 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형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질문을 계속한 거예요. 언제까지 했을까요? 마귀가 끊임없이 속이겠죠. 네? 이걸 가지고 막 끊임없이 머리를 어지럽히겠죠. 이제라도 내가 힘이 생겼으니 모른 척하고 눈만 질끈 감으면 저것들 다 없앨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요셉 말 한마디면 그냥 누명 씌워놓고 이제 모른 척하고 있으면 저것들 다 감옥 안에서 평생 썩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요셉이 모른 척하면 돼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지 않았어요. 왜요? 근원적인 힘이 있으면 안 속아요. 그래서는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이 사실 하나를 놓고 저 형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저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런데 이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판 이유를 애굽 와서 알게 된 거예요. 7년 대풍령과 흉년이 일어나면서 이때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없었으면 나도 굶어 죽었고 우리 형들도 굶어 죽었고 그 시대가 다 죽었겠구나. 그래서 요셉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뭐 하려고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흉년이 몇 년을 더 가야 됩니다. 지금 이 굉장한 이 무시무시한 흉년이 앞으로 몇 년을 더 가야 됩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가기 때문에 그 뒤에 이대로 더 가면 형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서 여기에 나를 보내놓은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형들한테 딱 얘기해 줍니다. 목사님 같으면 그래도 그렇지 하필이면 형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형들이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여기 보냈을 텐데 아마 이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참 놀랍게도 그러지를 않아요. 이게 사람의 인격일까요? 사람의 인격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실천할 것 다섯 가지 눈으로 기록하기. 몇 가지 눈으로 기록하라고요? 5가지 눈.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매일 한 번 꼭 노트에다 기록하세요. 숙제예요. 알겠죠? 우리 랩런트. 우리 선생님들도 해서요. 이거 안 하시면 선생님 자격 없어요. 랩런트가 하는데 선생님이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포럼을 해? 알겠습니까? 5가지
눈으로 매일 나한테 일어난 사건, 문제, 아니면 만남 이런 걸 놓고. 알겠죠? 딱 이런 거 있으면 기록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숨을 잘 쉬세요. 들어오는 호흡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걸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힘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내뱉는 숨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눈을 제대로 뜨고 천천히 보는 시간, 요렇게 가지세요. 자, 점검하겠습니다. 악보 좀 보세요. 언약의 사람 찬양할게요. 오늘 찬양 안에, 이 가사 안에 오늘 메시지가 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아이고 좋다. 한 10번쯤 불렀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 요셉에게, 다윗에게, 렘넌트 7명에게 주셨던 그 힘,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으로 임하였던 그 5가지 힘,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가 이 힘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꼭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5가지를 정확하게 보는 근원적인 눈, 그것을 가지고 능히 나 자신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237 나라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꼭 응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